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652면에 있는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이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되게 새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부어질 거고요, 새 열심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이 부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멘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임재하실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근심과 염려와 삶에 막혀진 문제들은 떠나갈 거고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임종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궁중의 대신들, 군대 장관들, 또 족장의 지도자들, 각 두령들을 다 소집하여 모읍니다. 그리고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 그 명령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전체적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외형의 성전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서 그분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전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전의 외형이나 어떤 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성전을 온전히 서라라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내 안에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예배 안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물매와 돌 몇 개로요 골리앗 앞에 섰던 그입니다. 또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양들을 위협하여 찾아오는 이리와 맹수 앞에요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조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들 앞에서 다 승리를 거두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그랬던 다윗도요 노년이 되니까요 쇠약해진 모습이 되죠. 스스로가 체온이 유지가 안 돼서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체온을 다른 타인의 체온으로 인하여 유지해야 될 만큼 쇠약한 노쇠한 그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육신은 그러할지라도 그는 이 노년에 영적으로 더 총명해지고 맑아지고 강건케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 이제 힘드니까 그래도 내 아들 처우 잘해달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힘 있을 때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열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유훈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여러 말들을 할 수 있겠지 않아요? 다윗도 여러 말들을 고관들에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지막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전을 온전히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삶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돼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바로 세우라라고 말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다윗이 열망했던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 성전이 세워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 새 마음을 가지고 서고 그래서 새 마음, 새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말했죠. 모든 고관들,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모든 소유를 맡은 가축의 감독들, 내시들, 웬만한 고관들은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라고 소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유훈입니다. 그 마지막 유훈을 위해서 온 나라에 있는 웬만한 리더들을 다 그 나라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안정됐냐면 그가 인생의 말로에 다 오라고 하니까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모이게 됩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종교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 모든 일, 다윗만의 의중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다윗 한 사람의 열심과 한 사람의 감동과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의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 되어 모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리더십인 거예요. 나만의 열심과 나만의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 성전 중심의 삶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자라고 했을 때 온 나라의 온 사람들이 하나 되어 이 열심 가운데 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중요해요. 한 열심이 중요해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과 한 마음과 한 열심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문화 안에서, 통념 안에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일어서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었어요. 더구나 다윗은 지금 쇠약해져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구의 몸을 가지고선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들 앞에 일어서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을 사람들을 모여놓고 진행할까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일은 너무나 특별한 일인 거예요. 그가 소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형제처럼 생각하는 백성들 앞에서 간곡하게 간구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중반 이후에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건축할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과 나는 늘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전 건축의 사명은요, 다윗 안에 날마다 떠나지 않는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의 열망이었어요. 그의 신앙이었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다윗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우리가 함께 새롭게 세우는 일이 그의 온전한 열망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것은요, 그의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멋진 화찬란한 궁궐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 안에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 장막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실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멋진 성전에, 멋진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저 장막, 말이 좋아서 장막이죠. 임시 건물인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것이 그의 삶의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왜 아팠을까요? 왜 이 사실이 다윗에게 아팠을까요? 오늘 다윗이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나와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내 안에 늘 살아계시고 내게 늘 말씀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오늘 이 거룩한 궁궐에, 멋진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아주 가까이 관계 맺는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이 마음이 아팠던 것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일, 안타까운 일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 안에 늘 열망이 있어요. 늘 그 마음이 늘 본인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세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나 평생에 늘 다윗의 궁에 있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게 늘 마음에 걸려서 늘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울 거야, 멋지게 세울 거야, 내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만 주인 되어지는 그 나라를 온전히 만들 거야, 그 마음이 다윗 안에 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됩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봐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고 또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물어봐요. 의뢰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마음의 겸손함은 친히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에요. 실상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다윗의 겸손은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하고 처절한 신앙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내 평생에 너무나 하고 싶었고 간절한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일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해요. 다윗이 피를 흘린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굳건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성전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갔어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웠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평안한 나라, 주변에서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다윗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이제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 건축과 함께 이스라엘에 부강하고 평안한 세대를 만드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의 역할인 겁니다. 내가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다윗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의 역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무나 하고 싶어요. 선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멋지게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시작도, 그 마음의 원인도, 이유도 너무나 선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돼, 다윗아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너 아니야, 하지 마 라고 하면 우리 같았으면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 마음도 모르고 하면서 여러 말을 그 뒤에 붙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내 열망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선 앞에 딱 멈춰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 멈췄어요? 그 일을 멈췄어요? 아니에요. 그 열망을 거기서 바로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다음 세대에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다 맞춰놔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시작하고 진행하게 되도록 만져놔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역할은 성전을 직접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준비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 하면 되잖아요. 나는 열심히 준비해 주면 되잖아요. 다윗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잘 준비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4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대체 나는 안 됩니까? 왜 대체 내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투정하고 거기서 막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셨는데 다윗의 고백은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작은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나를 택하고 세우시니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부강하게 또 든든하게 세운 것 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늘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내 승리를 주셨고 내게 힘 주셨고 역사하신 당신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멈추라는 그 순간, 다윗아 너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삐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선, 그어놓으신 그 선 안에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만 거기 서 있을게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안에 뭔가 선이 그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대체 나는 아닌가요? 불평하고 원망한 자가 아니라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영광 돌리고 오늘 내 삶에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5절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5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라면 여러분,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를 강하게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나라에 대한 헌신도 있고 공로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내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겠다라고 말해도 누구 하나 다윗의 이 말에 토를 달 사람이 없었고 다윗의 그만큼 이스라엘 되게 할 그 공로가 다윗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 셀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을 세운 다윗의 공로가 많았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윗이라면 나는 이제 내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다윗은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제 나는 노쇠하여 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끝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위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 나라의 주인 누구예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스린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 끝났으면 내 아들에게 왕위를 위임해 주는 것은 당시의 관례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 내 아들 여러 명 중에서 솔로몬이라는 내 아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 나라, 어느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권한을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내 나라 아니에요. 이 삶 내 삶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 이 왕위, 자기가 정말 힘쓰고 정말 피냄새 맡으면서 세운 나라,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그러니 이 나라의 다음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나라의 다음을 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아들 그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대를 이어 다스리게 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자체도 내게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철저한 게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당연한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것, 내 아들이 나의 대를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나는 오직 그 역사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낮춥니다. 오늘 나의 삶을 철저히 낮춰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인이 되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인이 되주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고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삶,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의 앞으로의 갈 걸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내가 뭐라고 구하지 않아도, 내가 뭐라고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당신의 능하신 발로 붙드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을 온전히 겸손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6절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거다. 이는 왜 그랬냐면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아, 너가 오늘 나를 그렇게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나를 섬기고 있고 오늘 너의 왕위가 나에게서 비롯됐다고 믿고 있고 또 너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너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여 그렇게 됐다고 너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너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 나라 그리고 나를 경배할 그 성전을 능히 건축할 거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내가 누구시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너 믿음 그 열심 내가 받았어. 내가 너 아들을 솔로몬을 나의 아들로 삼고 나는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그의 왕위를 공고하게 내가 해주고 그를 인도해 줄게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의 감동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떻게 할지 몰랐을 그 감동이 다윗에게 부어졌을 거예요. 다윗에게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야. 그가 내가 내 왕위를 물려줄 내 후대 왕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이요.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밀어내죠. 내 아들, 내 품으로 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 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그를 아들 삼아준대요. 그를 인도해 주신대요. 다윗의 가문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죠. 솔로몬이 아버지가 되주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내 아들아,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줄게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안에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 세워지지만 그의 다윗의 믿음을 통해 지금 그 나라와 고관들과 대신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 자신의 가문 안에 가족 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한 가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조금 있어요. 7절에 그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가 이 만일의 계명을 지켜야 해요.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 하던 대로만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제 후배들 중에 1년 후배, 친한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전교에서 몇 등 하던 친구인데 이제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니까 4년 장학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학점 B+ 이상 3.5점 이상만 맞으면 그 4년 동안의 모든 학비는 다 면제가 돼요. 그러면 3.5점이 힘든 거냐? 아닌 걸 대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추석 잘하고 내라는 과제만 다 그냥 내도 웬만큼만 해서 내도 3.5점은 뒷걸음질, 이렇게 하면 우리 대학생들이 시험을 당할 수 있겠군요. 네. 웬만하면 그저 받을 수 있는 학점이 3.5점 정도 되죠. 그렇죠? 대학생들 다 4.0 이상 되잖아요. 자, 근데 제 후배가 1학년 1학기는 어차피 입학 성적으로 대학교 입학한 거니까 장학금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1학년 2학기부터 장학금이 지급되는 여부는 1학기 때의 성적으로 달렸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3.5점만 넘으면 4년 내내 학비 몇 천만 원이 그냥 학교에서 대준다고 약속했어요. 자, 1학년 2학기 때 제 후배가 장학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뒤로 내리 못 받았어요. 야, 너는 굴러온 복을 그냥 걷어차냐? 라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3.5점만 맞으면 유지돼요. 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유지돼요. 근데 그걸 못해서 그걸 발로 걷어차고 2학기부터 열심히 학비를 내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한 5, 6년 더 다니더라고요. 자,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 이 나라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어려운 약속이 아니었어요. 지금 너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만큼만 그대로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 하던 대로만 같이 하면 그 나라가 영원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날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완전했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넘어졌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탈취하기도 했고 그 범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기도 했죠. 사실 다윗이 했던 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으로 보낸 건 살인 교사의 목적을 가지고 했던 일이잖아요. 넘어지는 일, 쓰러지는 일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그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냐면 그는요 삶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의 일상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어요. 또한 그가 넘어졌잖아요. 넘어졌는데 넘어진 사실을 누군가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아요. 그는 돌이켜서 눈물로 회개하는 인생이었어요.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하여 넘어졌으나 그 잘못을 지적하면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너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너 나라를 치겠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넘어져도 들이킨다면, 매일의 삶이 나를 향해 방향성을 잡고 매일매일 가까이 걸어온다면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고 발걸음을 정하고 오늘 매일의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 안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내 안에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변명하지 않고 바로 무릎 꿇고 다시 돌이키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갑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외면의 어떠한 행위나 모습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내가 오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적 행위와 어떤 모습에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를 버린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이죠. 버린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끔 보면 애완견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저도 애완견이 있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 끈을 가끔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 조그만 애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막 아는 척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짐승을 데리고 가는데 끈을 내가 팽팽하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팽팽하게 당기지 않아서 짐승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상태, 그 상태가 버리면이라고 얘기한 이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 상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끈을 다소 길게 루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끈이 팽팽하여 당겨지지 않고 느슨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끈이 느슨해지면요, 뭐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내가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요, 신앙과 기도와 삶의 모습이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내가 그를 버리면이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 향한 내 믿음의 기도와 헌신과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의 끈을 살짝 놨어요. 그래서 느슨해진 거예요. 이 여름이 참 더웠죠. 그러면 우리가 더우면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사실 살짝 끈을 놓쳐요.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삶의 이유들, 뭐 날씨, 뭐 삶의 여건들에 의하여 이 믿음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져요. 그거예요. 내가 그를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날씨로 인하여 또 나의 삶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 믿음의 영적 긴장감이 살짝 느슨해져서 그 안에 우리가 요동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다시 그 믿음에 늦춰졌던 긴장의 끈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입니다.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오늘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오직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결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한 찔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받았다면, 음성을 들었다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힘써 그분을 의지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라 라는 것으로 이 본문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잡고 그분을 향하여 멈추지 말고 다시 향방을 잡고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건축의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건축의 모양, 벽돌을 이렇게 써라, 뭐 하라, 그거는 이제 뒤에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너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의 성전이 먼저 세워지는 게 우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질 때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죠. 내 안에 중심을 그분 앞에 깨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다시 두근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너졌던 성전을 바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온전히 서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오늘 나와 밀접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이 성전되길 바랍니다. 삶의 습관이 성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소함의 언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길 바라며, 생각이 성전되고 신앙의 방식이 성전되고 우리들의 가정이 성전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주인 되어서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거두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성전이 이 시간 다시 성령을 통해 온전하고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